16번째 시간으로 둘째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을까요? 둘째 개구리 재앙. 한 번 더요. 둘째 개구리 재앙. 네. 오늘 내러티브의 등장 인물 요소들은 개구리들입니다. 다시 같이 고백합니다. 개구리들. 체파르데아라는 이 개구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브럭 그러죠. 예. 오늘 내러티브에서 이 둘째 재앙은 펄쩍펄쩍 뛰고 시끄러운 개구리 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첫째 재앙은 나일강의 고기와 나일강 자체의 물을 죽여버렸지만 둘째 재앙은 이 물에서 올라온 양서류 생명체로 온 땅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재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땅을 지금 휩쓸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는 체파르데임이라는 그러한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낯선 개구리들이 내는 잡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원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이다. 의성어가 뭐죠? 꽥꽥, 음매 바로 이런 것들을 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의성어이죠.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지금 체파르데임이라고 하는데 제파르뎀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글은 참 들려오는 소리, 표현하는 소리가 거의 100% 완전합니다. 개굴, 꽥꽥, 매, 꾸끼우 이게 다 표현이 되고 쓰는 대로 읽으면 그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영어나 다른 나라 말들은 사실은 잘 표현이 100%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파르뎀 막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의성어예요. 의성어.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자, 제대로 해봐요. 네, 귀여운 개구리들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집트 땅에 등장하는 이 개구리들은요, 이 개구리는 사실 애굽의 개구리 여신을 상징합니다. 개구리 여신을 상징하는데 그 개구리 여신의 그 이름이 뭐예요? 헤게트라는 거예요. 헤게트. 이 개구리가 이집트 땅의 여신으로서 헤게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목적은요, 출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출산. 여러분, 개구리들이 주로 우리는 포유류들은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의 개체수가 많다 적다. 그런데 이런 양서류들은요 그물이 낮은 그 식물일수록 굉장히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산을 상징하고 출산을 상징할 때 굉장히 많은 풍요롭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여신 이 헤게트는 애굽 사람들이 출산할 때 굉장히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신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개구리 여신 이 헤게트가 미친 듯이 지금 애굽 땅에 날뛰게 되고, 그리고 이 피조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 모세와 아론은 창조주 여호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피조물 개구리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여호와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전달하면서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그 과정들을 예언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반드시 이것을 전달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섬기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다. 같이 고백합시다. 섬기다, 아바드, 예배하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여호와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또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강력한 이제 경고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만일 뭐뭐 한다며 뭐뭐 할 것이다. 영어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if, that 그런 문장이죠. 만일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뭐라겠다? 벌하겠다. 7이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7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벌하다는 재앙에 빠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에 형벌을 가지고 폭풍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폭풍처럼 일으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개구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센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의 개구리의 시체 더미가 널린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홍해 연안에 쌓일 애국 군대의 시체 더미를 나중에 예상하게 하는 그러한 복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든 팔을 이집트 물 위에 펴자. 같이 읽어요. 개구리가 올라와 그 땅을 어떻게 했다? 덮었다. 그 땅을 덮었다. 뒤덮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그 팔을 이집트 물 위에 펴자. 아론이 손을 내미는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는 바로나 애굽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웃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상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강에 물에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이 되면서도 그 모습은요 그들에게는 상당히 아마 재밌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물에 지팡이를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집안을 들여다보고 궁정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개구리가 여러분들을 쳐다봐요. 여러분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침대로도 올라가고. 이야, 개구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겠지만 자, 그러나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제가 개구리 사진을 올려놨는데 안 보여주고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지금 이런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한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시커먼 개구리도 있어요. 기웃거리면서 득실거리다.
궁궐과 침실과 침대로 올라가고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자, 4절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등 한번 만져주실래요? 등 한번 만져주세요. 예. 이런 개구리들이 강에서 땅으로 올라와서 온 지방과 궁정과 침대와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에게 어떻게 해요? 예?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 여러분 집에 이런 개구리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앞에 시작.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개구리들이 사랑한다고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이 개구리들이 귀엽고 친근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다 징그럽죠,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황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보면 먹는 거, 잠자는 거, 앉아 있는 거, 요리하는 거. 그다음에 바로와 바로 신하 백성이 모두 징그럽고 역겨운 개구리의 진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삶, 그냥 걸어다니는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지방과 음식을 해먹는 모든 도구들과 그 안에 모든 공간에 이 끔찍스러운 이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뭐예요? 사람에게 지금 올라타고 있어요. 기어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리가 해도 막 얼굴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엉덩이에 붙었다, 허리에 붙었다가 가슴에 붙었다가 막 뒤통수에 붙었다가 온 개구리 떼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득 좋다. 득실. 네. 좋죠, 여러분. 평소에 개구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아마 새로운 걸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그 미끄덩한 개구리가 밥그릇과 침대로 찾아온다. 개구리를 처음 잡아서 만져보면 등에 이렇게 미끄덩한 그 끈적끈적한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침대로도 찾아오지만 사람들의 몸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분명 이 개구리는 본래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출산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상징적인 좋은 신들의 의미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신들이 그들의 좋은 신들이 지금은 이 상황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흉측합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개구리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떡반죽 그릇, 화덕 그 안에 여러분 그릇을 여는데 개구리가 냄비를 여는데 개구리가 안녕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솥단지를 그냥 음식하려고 솥단지를 내는데 까꿍 막 개구리가 막 이러는 겁니다. 윙크하고 막. 네, 저의 해석입니다. 고대 세계의 이 풍성한 곡식 공급지와 주산지로서의 이 애굽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자, 첫 번째 피재앙 때 따라서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올라오게 하는 것은 따라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좋게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개구리 때문에, 지금 득실거리는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들도 개구리를 변화시켜서 올라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 가운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이 지금 맞대응하는 행동들은 상당히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적인 연약함이 있고 신앙의 배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행동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 교만한 행동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 마치 우리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라는 것은 프레스케네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우리 몸을 넓적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왔을 때 그는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우리는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교만한 모습을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뭐 하였다? 이 상황이 좋다, 힘들다. 그래서 뭐 했다? 부탁하였다. 같이 읽어요. 또 너희는 주께 뭐하여? 아이, 와우. 바로가 세상에 아론과 모세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 뭐하게 하라?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바로가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개구리가 물러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보내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 요술사들의 활약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따라서 한 자기들의 이 마술사들의 그 행위를 보고 바로가 감사하다. 와, 역시 우리는 쎄.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여러분.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라고 요구합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간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단어에 히브리어 동음이어에 여러분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탁한다 했을 때 그 부탁이 무슨 의미와 같다고요? 많다. 왜 부탁해요? 개구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부탁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도록 부탁한다.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 많다, 적다? 많다.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 힘들다? 힘들다. 자, 9절 읽어요. 시작.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왕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있도록 내가 언제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지금 이 대답하는 이 태도 상당히
되게 여러분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릴까요? 진짜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한층 위에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는 지금 여호와를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와를 진정시켜 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 주 여호와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개구리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교만한 통치 수단이다. 잠시 잠깐 여러분 그 순간에 잠시 잠깐 모면해 보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돌같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겸손하게 엎드렸다면 그 마음은 부드러워졌겠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 어때요 여러분? 돌같이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들부들하니 여러분 열려 있습니까? 아멘. 바로의 모습은 위기를 잠시 피해보려는 얄팍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바로는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재앙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부드러워지거나 고집스럽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하고 고집쟁이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하고 뭐하다? 고집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재앙을 여러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고집이 강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능숙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자입니다. 바로는 개구리 떼가 제거된다면 주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멀리까지 언제 며칠 날 얼마 동안 누구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날짜 언제 어떻게 언제 보낼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모세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말 다급하고 정말 시급한 그 상황이면은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왜 그 상황이 제거돼야 될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기말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은 시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국어 과목 이번에는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는 85점 맞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5점만 더 올려주세요. 10점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논술 문제 잘 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수학 문제 너무 힘들어요. 잘 풀리도록 중간식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잘 풀리도록 구체적이고 낱낱이 상세하게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바로는 아직도 그 마음이 디테일하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제안하고 꼼수를 부리는 것은 또 이 나중에 또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의 카드는 나중에도 써먹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나중에도 써먹을 것이다. 누가? 바로가 바로 써먹을 거예요.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보낼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어디를 보내야 될지 알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죠. 거리가 정해져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너희들이 말한 광야로 너희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 나가서 너희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하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 않는 것은 얼렁뚱땅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여러분, 그게 절대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응답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세밀하게 성령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지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내 자신이 왜 교만해져 가지고 내 자신이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 앞에 바로의 태도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 하나님이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낼까요? 언제 하시렵니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일 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항상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은,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도착할 때마다, 과정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어제 김장을 했는데, 어제 맞습니까? 네. 김장 시작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기도를 했으면 더 맛있어졌을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어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맛있는 김장이 담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척 초기 때는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봉사자가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수고하니까 서로 일도 빨라지고 또 덜 힘들고 기쁘고, 예, 또 다 끝나고 나서 또 먹는 재미도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찍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제가 센스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누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다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인식돼 가지고 이제는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이 역시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에요 이렇게 당근이죠. 모세는 개구리 떼의 제거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해방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가 주 우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드리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 개구리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개구리 떼의 제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이 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개구리 떼의 습격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바로가 처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딘지,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시작. 네. 모세는 언제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당장에 좀 데려가, 개구리 좀 없애줘.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왜 구체적이일까요?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란 분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그가 간구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도와줬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설령 그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지난 하나님 나라 사경의 두